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얘기들 내용 중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특정인을 두고 한번 누구가 어떤 그의 부족함이나 잘못된 것들을 얘기하면 맞아 그래 하면서 막 같이 험담을 하거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고 정죄하는, 비난하는, 또 비판하는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 얼마나 삶 속에, 만남 속에 있습니까? 저 말씀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참 그런 것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의 허물 얘기하면서 반사적으로 내가 우월의식도 가지고 내가 좀 잘난 체하고 착각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모였을 때 혹시 특정인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손해보게 만들고 왕따시켰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난다면 우리 이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그런 죄악된 본성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특히 어떤 나보다 약한 사람 또는 나보다 부족한 사람, 실수한 사람 이렇게 보면 가끔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허물도 보이고 그 사람의 약점도 보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보다 약한 사람 또는 실수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나의 죄를 보고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먼저 회개한 뒤에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중에 약한 사람을 만나고 못난 사람을 만나고 실수하는 사람 만나고 이 땅에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두고도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하게 했어요. 현행범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음란한 간음의 죄를 지은 현행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판단하지 못하게 했어요. 주님께서도 그에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아무리 만천하에 잘못이 드러난 사람이고 100명이면 100명 다 알 수 있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비판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이지 우리끼리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비판, 비난, 정죄 이것을 하게 만들어요. 그거 하면 우리 죄악된 욕구가 좀 채워지고 좀 시원한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맛을 알고는 자꾸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우리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아니고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심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의 생각이 들고 판단의 정죄의 말이 나오려고 하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지라는 생각이 팍 떠올려서 스톱시켜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스톱, 판단 중지시켜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깨끗한 자가 되고,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죄를 생각하고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권면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제가 좀 생각해 보시자 했는데, 우리 주님이 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탄의 백성,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에게 종속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종속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 다음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마귀에게 종속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타락한 이유는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이 영적 세계에서 타락하고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쭉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말씀의 직접적인 그 타켓은 바벨론 왕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바로 이 사탄을 상징하는 사탄에 대한 얘기예요. 이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처박혔대요.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이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 보시기에 죄인된 우리 범죄한 인간도 결국은 이 사탄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죄성이 있어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 있어요. 자기들이 주인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신도 자기들 손아귀에 넣고 부리려고 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인간들이 종교를 만들면서 신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인간들 자기들보다 특정한 능력을 가진 그런 신이라고 부르지만 그 신을 인간이 조종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 비도 내려주고, 내가 원할 때 뭐 물질도 주고, 내가 원할 때 건강도 주고, 막 부리려고 만든 게 신들이고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전부 가짜죠.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신은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신도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종교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십자가 복음의 진리는,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책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작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만들려고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마지막까지를 쭉 엑기스로 필요한 부분만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이 신구약 성경이고 기독교 신앙이에요. 지금 세상은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종교도 만들고 신도 만들지만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모든 영광을 자기가 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가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도 안 돼요. 이거 우리 철저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육체적인 조건들이 좀 풍족해지다 보니까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으려고 하는 경향이 서서히 생기고 있어요. 그게 인본주의 신앙이고 그게 세속주의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결사적으로 의지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약해지고 있어요. 좀 가졌다고, 좀 능력이 있다고, 좀 평안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되고 변질된 사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베델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삶,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제는 나한테 있었던 모든 이기적이고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생활 패턴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뱀이 하와 여자에게 유혹을 할 때 어떻게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했잖아요.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실과를 다 먹으라고 한 것은 결국은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 너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이 유혹을 했을 때 이 하와가, 여자가 넘어간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알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입니다.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인간이 선악을 알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악을 모르기를 원했어요. 선도 모르기를 원했어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게 선인데 선이고 악이고 모르고 그냥 거룩한 선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거는 다 따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왜? 그거 따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신데 그것을 인간이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면서 나름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도 선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악한 삶을 사는 사단의 종로로 탈 것을 알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인간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이 죽는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탐욕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달라고 그러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 욕구들은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뭔가? 탐심은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탐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들을 막 달라고 욕심 부리는 게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분량에 맞게, 우리의 믿음과 수준의 분량에 맞게 그때 주시는 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살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정말 적합한 것들로 온전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여자가 이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면서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할 때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여기 오늘 창세기 3장 6절 인쇄물 말씀에 보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데 특별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진짜 마귀의 말처럼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서 선과 악을 구분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쏙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을 들 때 확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부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인을 못한 거예요.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은 여자 하와가 아니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와 만들기 전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독차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어주고 그 여자에게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을 했겠지만 그 내용들을 하와가 경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럴 때 뱀은 사탄은 아담을 타켓으로 삼지 않고 간접적으로 들은 희미하게 알고 있는 이 여자 하와를 타겟으로 삼고 유혹을 해서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나한테 사탄이 직접 공격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유혹에 좀 넘어가기 쉬운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나를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는 나도 나를 지켜야 되지만 주변의 사람도 나를 위해서 지켜야 돼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중에 약한 사람들이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나에게, 교회에게 또 본인에게 해로워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키고 보호해 줘야 돼요. 아담이 하와를 막 제대로 잘 보호하고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않도록 제대로 했다면 안 따먹을 수 있었을 텐데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와의 마음에 탐심이 생긴 겁니다. 이 하와의 마음에 교만이 생긴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싶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직접 들었든 간접적으로 들었든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먹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탐심이 생긴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 탐심이 생기니까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자극을 하니까 따먹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이고, 하와가 타락한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탐하거나 그것을 교만하게 행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사탄의 백성들이 갖는 모습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의 결과입니다. 비판하는 우리의 마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점검을 해봅시다. 여러분, 비판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좋은 마음으로 비판하나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판하나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비판하나요? 아니에요. 비판할 때 우리의 마음은 100% 부정적이에요. 시기, 질투심이 생기기도 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이 비판하는 우리의 마음은 상대방에 대해서 절대로 축복하는 마음, 그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비판, 비난, 정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망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교만의 결과요, 탐심의 결과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맞지 않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비판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남을 내려다 보면서 멸시조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교만한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객관적인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환경이니 상황이니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판단하고 선언하는 게 비판입니다. 비판은 교만의 결과물입니다. 교만한 마음의 결과물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의 마음에는, 그 기저에는 교만이 반드시 깔려 있습니다. 비판하는 자의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 반드시 깔려져 있습니다. 교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정체성에서 떠나는 게, 뛰어넘는 게, 더 욕심을 갖는 게 교만이에요. 목사로서 목사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까지 넘어가지고 더 하려고 하는 것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게으르고 또는 나태해져서 안 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게으름도, 영적 게으름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넘치거나 미달되는 건 다 교만이에요. 교만이 우리의 최대의 적입니다. 교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이것 교만이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태도를 말씀을 하시면서 교만이 이런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이렇게 합니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고백 속에 교만한 마음 느끼죠? 보면 교만이 꽉 차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 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열식으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칭찬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기도해야지, 내가 그래도 청산유수처럼 해야지, 이런 교만한 생각들 가지고 기도할 때 있어요. 우리도 바리새인과의 똑같은 모습으로 오히려 더 교만해서 기도할 때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 앞에 종부리듯이 막 요구하는 기도, 얼마나 가정스럽고 교만한 기도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도 없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13절 세리의 기도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주님이 원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교만을 꺾어야 됩니다. 교만을 꺾고 기도를 하든 다른 사람들과 만나 어떤 성도의 교제를 나누든 내 마음속에 교만의 싹이 자라지 않도록, 교만이 싹이 자라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판, 비난, 정죄 생깁니다. 이 교만을 날마다 죽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욥의 친구들이 나름대로
겉으로는 좋은 말들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들어가 있었어요. 사사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시대의 평가 한 문장이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 이게 바로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사시대의 평가는 교만한 시대였다 이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거는 교만한 시대였다라는 평가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마에 교만한 사람 딱 찍힌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빨리 이거 치워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 딱지 빨리 십자가에 보혈로 닦아내고 지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거룩한 신부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영역이에요. 심판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영역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자인데, 감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자이기 때문에 첫째는 이 비판하는 다른 사람들, 내가 비판한 대상으로부터 그의 비판을 내가 받게 되어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비판, 하나님의 정죄, 심판을 마지막 때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판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비판한 사람의 비판이 나한테 와요, 반응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을 받고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비판은 부메랑의 원리가 있어요. 비판은 악순환의 원리가 있어요. 내가 비판한다고 끝나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비판을 들은 상대방이 또 나를 비판해요. 상대방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나는 또 비판을 해요. 이게 악순환, 부메랑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거 끊으려면 딴 방법 없어요. 내가 비판할 순서가 되었을 때 비판 안 하면 끊깁니다. 할렐루야. 내가 모든 욕을 먹고 이런저런 억울한 말을 당하고 비판의 소리를 듣고 억울한 정죄를 받아도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면 이 악순환은 끊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사람이 나 비판 안 해요. 우리 베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비판의 악순환을 끊는 부메랑의 원리를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를 회개하고 분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이에요.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약점이나 실수나 부족함이 보였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자세는 사탄적인 자세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분별하고, 아, 저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데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아, 저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아닌데 나에게는 그런 거 없는가? 상대방의 그 실수와 허물과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나에게 적용해서 먼저 내가 회개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해서 회개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것, 천국 백성이 되기에 제일 필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가 회개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점검하면서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네가 회개해야 된다. 네가, 김 목사, 네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나는
이 말씀 전할 자격도 없는데, 내가 비판 제일 많이 했고 내가 부정적인 얘기 제일 많이 했고 그랬는데, 내 고집 부리고 판단하고 정죄 너무 많이 했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이 강단에 섰어요.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요. 우리 날마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티가 보일 때 그 티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먼저 나한테 있는 들보를 빼내는 회개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3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들보를 빼는 거, 나의 들보를 빼는 게 뭐겠어요? 회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티가 보일 때 그 티에 대해서 운운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있는 들보를 빼내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분별하며 그 사람이 아하, 저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데, 저거 잘못된 건데, 혼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나의 그 허물과 죄를 다 회개한 뒤에, 들보를 해결한 뒤에 그 다음에 분별해서 그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 못 찾았어요? 다시 한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어떤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라고 그러죠? 온유한 심령으로. 이 온유한 심령에는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잘 되기를 축복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먼저 나 자신의 들보를 뽑아내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분별해서 이런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한 세상입니다. 정말 사탄 마귀의 그 권모술수와 교활함이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과 함께 앉을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탐욕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는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물질이 풍성하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마귀 사탄이 지금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백성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들, 잘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먼저 나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내 들보를 뽑아내고 분별하면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약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활하고 아무리 세상이 강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해도 절대로 타협하거나 그들에게 우리가 포기하거나 비굴한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쭉 하신 뒤에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개 또는 돼지, 이거는 사탄과 그 세력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그러한 사탄의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거룩한 것, 진주 던져주지 말래요. 진리의 말씀, 복음, 그들에게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값싼 복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외로움의 길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길이라도, 좁은 길이라 가는 동력자가 많지 않더라도 절대로 비굴하거나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은 영원한 절대 진리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절대로 속지 마시고 비굴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